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25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입다는 사사로서 6년을 활동하고는 자기 조상들 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입다 이후 사사가 된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8절에 베들레헴의 입산,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 그리고 13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들 사사 3명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소사사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소사사는 여기 3사람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시면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 다음으로 사사가 된 아낫의 아들 삼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갈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딱 한 절뿐이었죠. 또한 10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사사 입다 사이에 사사로서 활동한 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와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었습니다. 특히 야일의 경우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들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고 성읍 30을 다스렸다라는 성경의 설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갈, 돌라, 야일 모두 공통점은 사사이지만 성경의 설명이 매우 짧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편의상 이들 3명을 소사사라고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시대가 끝난 후 소사사가 또 3명 등장하니 그들의 이름이 입산, 엘론, 압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돈 다음으로 사사가 된 이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사 삼손이지요. 자, 우선 오늘은 소사사 3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된 소사사는 입산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는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만 총 60명이지요. 예상컨대 그가 결혼했던 아내도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입사는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는 밖에서 여인 30명을 데려왔고 딸들은 밖으로 내보내서 결혼시켰습니다. 여기서 밖이란 입산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 속한 땅 밖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으니 입산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가정과 사돈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산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예 다른 민족과 타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녀 한두 명도 아닌 무려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혹은 다른 민족의 가정과 혼인관계를 입산이 맺은 것입니다. 이런 혼인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사로서의 입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명분은 유다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지파들 또는 이방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함이다라고 입사는 말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는 입산이 도움을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입산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평화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이용해 사서로서의 자기 정치적 영향력과 국내의 관계들을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사임에도 입산의 계획과 정치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입산이 베들레헴에 장사된 후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엘론입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에 대해서는 정말 무미건조한 설명만이 적혀져 있을 뿐입니다. 입사를 이어 사사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자기 땅에 장사되었다가 전부입니다. 그가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의 가족 관계는 어떠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사사라도 되지 않았었다 한다면 우리는 엘론이라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소사사 중 마지막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압돈이지요. 15절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15절만 보시면요, 앞서 엘론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압돈에 대해서도 무미건조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엘론에게는 없는 설명이 마지막 소사사 압돈에게는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면 총 70명이지요. 그런데 어린 나귀가 7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손자 다 합쳐서 70명이 한 마리씩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들, 손주 70명 모두가
차 한 대씩은 끌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나귀를 각 집에 한 마리씩 소유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 압도는 당시에 정말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는 분명 사사였는데 입산 엘론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압돈이 과연 어느 민족으로부터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사실만을 우리들에게 부각시키고 있죠.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하며 자기 동포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일보다는 본인과 자기 가족들의 부와 명예 또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일에만 사사 압도는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 엘론 그리고 입산도 매한가지였겠지요. 그들이 사사도 아닌데도 나 사사야 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직함은 분명 사사인데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설명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사라는 직분을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챙기기 위하여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소사사 3명을 생각해 보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직함에 맞게 저는 말하고 정말 생각하며 행동해 왔던가라는 질문을 말씀을 보는 내내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움직이심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며 또한 신실하게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지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응주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의 또 완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